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험난하고 어려운 세대 가운데서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바라는 아버지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시간 시편 교독 시간입니다. 시편 149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편 149편. 할렐루야. 새 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소구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149편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찬송가 주리 하나님은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우한 사람 한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시되 완전히 낮아지신 우리 주님, 그래 마침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독생을 내오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인도하심에 감사하여 우리 자신의 삶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의 기름을 받아주시옵소서. 흥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에 적절하게 반응하게 하옵소서. 그래 그리스도님의 가치를 보존해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에 잠기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 삶이 더욱더 풍족해지는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굳건히 서는 복을 주시옵소서. 천국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살아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오름을 살아내고자 하는 열정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유한 자로서 믿는 자의 품격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신앙고백 시간입니다. 1689년 런던 침례교 신앙고에서 제1장 성경의 광야를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모든 지식과 믿음과 순종에 있어서 충분하고 확실하고 절대 오류가 없는 유일한 규칙이다. 비록 자연 세계와 창조와 섭리의 역사를 살펴보아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권능을 잘 나타내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핑계치 못하도록 만들기는 하지만 그것들만으로는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관한 지식을 얻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며 교회에 자신의 뜻을 선포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런 연후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시고 전파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의 죄성으로 발생하는 부패와 사탄의 괴계와 세상의 악에 대항하여 더 확실하게 교회를 확립하시고 안위하시기 위하여 자신이 계시하신 바를 기록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로써 성경은 가장 위대한 것이 되었고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자기 백성들에게 계시하시던 이전의 방법들은 이제 중단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책이 다 포함되어 있다. 보통 외경으로 불리는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경으로 분리될 수 없으며 하나님의 교회에서 권위를 가질 수 없고 다른 방법에 의해서도 인정받을 수 없으며 일반적인 인간의 작품들 이상으로 간주하여서도 안 된다. 성경의 권위는 사람이 반드시 믿어야만 하는 것인데 그 권위는 어떠한 사람이나 교회의 증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자체이시며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증언한 대로 감동을 받아 성경에 대하여 가장 최고의 경의를 표한다. 내용의 신성함, 교리적인 실현성, 문체의 장엄성, 내용의 일관성과 주제의 포괄성 등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성경이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완전한 증거, 그 밖에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성, 그리고 그것의 전체적인 완전성들은 성경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충분히 증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신적인 권위를 지닌 오류없는 진리라고 완전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말씀과 함께 또한 말씀에 의해서 증거를 주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으로부터 온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사람의 구원과 믿음과 생명을 얻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은 성경에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거나 아니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성경에는 새로운 성령의 계시나 사람들의 전통들이 첨가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 속에 게시된 것들을 깊이 이해하여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의 내적 조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교회의 정치에 관해서는 어떤 사안들에 관해서는 일상적인 인간 행위와 사회 단체들처럼 자연의 빛과 신자들의 분별력을 통해 정해져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다. 신자들의 분별력은 물론 언제나 하나님 말씀의 일반적인 규칙들에 따라야 한다.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의 내용이 그 자체로 명료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그 의미가 분명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구원을 위해 반드시 알고 믿고 지켜야 하는 도리들에 관해서는 성경 곳곳에 아주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일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적당한 방법만 사용한다면 그 진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옛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국어였던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과 기록 당시 여러 민족에게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졌던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 직접적으로 감동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단독적인 보호와 섭리에 의해 모든 시대를 통해 순수하게 보존되었으므로 신뢰할 만한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적인 논쟁들에 있어서 교회는 최종적으로 성경으로 호소해야 한다. 그러나 성경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성경의 흥미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탐구하도록 명령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이 원어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은 각 민족의 쉬운 방언으로 번역되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된다. 따라서 그들은 만족스러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고 성경의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갖게 된다. 성경을 해석하는 우아한 규칙은 성경 자체이다. 그러므로 어느 성경 구절의 참되고 완전한 의미에 대해 의문이 생길 때에는 더욱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다른 구절들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모든 종교 논쟁들을 결정하는 최고 심판자는 다름 아닌 성령께서 주신 성경이다. 교회 회의들의 모든 명령과 고대 저자들의 견해와 사람들의 정한 교리와 개인의 생각들은 성경을 통해 검토되어야 하며 성경의 판단에 굴복되어야 한다. 함께 성경에 의해서만 우리의 신앙 문제는 최종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아멘. 아멘. 성경을 봐야겠어요? 안 봐야겠어요? 봐야겠어요. 왜 봐요? 모든 하나님. 지식이 다 들어있는 건 아니고 적어도 뭐에 대한 거? 믿음, 복음. 구원에 관한 것은 성경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지 않고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오늘 본문은요 잠언 8장 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지혜보소 체험에 관하여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어다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하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혜를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지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지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푸른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지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잊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본문은 조금 길지요? 오늘은 잠언 8장 1절에서 36절 말씀을 중심으로 지혜의 호소, 채움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요, 잠언 8장은 지혜의 찬양이라는 제목을 달고 크게 네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1절 이하 5절 말씀. 이 말씀은 지혜의 부름입니다. 지혜의 부름. 둘째, 8장 6절 이하 21절 말씀은 지혜의 특성과 그 유익입니다. 지혜의 특성과 그 유익. 이 부분은 다시 세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6절 이하 11절 말씀은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지혜의 가치.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지혜의 가치. 그다음에 12절부터 16절 말씀은 지혜의 특성과 지혜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이하 21절 말씀은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얻는 유익,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얻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큰 세 번째죠. 22절부터 31절 말씀은 지혜의 영원성, 지혜는 영원하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하다. 지혜의 영원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2절부터 36절 말씀은 지혜를 지킴에서 오는 복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지킴에서 오는 복된 삶. 첫 번째는 1절 이하 5절 말씀인데 이 부분은 지혜의 부름입니다. 지혜의 부름. 본문에서 지혜는 여성형으로 인격화되어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성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혜 여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지혜 여인.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지혜 여인의 부르는 행위와 관련하여 해설자의 소개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해설자의 소개. 해설자는 지혜 여인, 그리고 명철이 길 위에 높은 곳들의 꼭대기에 서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 5절에서는요, 이제 지혜 여인이 1인칭으로 묘사되면서 지혜가 말을 하되 내가 사람들을 향하여 부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하여 지혜를 분별하라고, 그리고 미련한 사람들을 향하여 마음을 분별하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잠언 8장 5절 말씀 함께 읽어요. 어리석은 자들은 너희는 명철하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 마음이 밝을지니라. 이렇게 지혜 여인의 호소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6절 이하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지혜의 특성과 유익, 그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세 문단을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지혜의 특성과 유익. 첫 번째로 6절 이하 11절 말씀은요,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지혜의 가치를 가리킵니다. 지혜의 가치.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지혜의 가치. 지혜 여인의 말은 가장 선합니다. 정직을 말합니다.
진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지혜 여인은요, 악을 미워합니다. 악한 말을 미워합니다. 증오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언하고 있어요. 지혜 여인의 말은 항상 의롭습니다. 따라서 굽은 것이 없습니다. 폐역한 것이 없습니다. 왜곡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 인터넷망이 일반화되면서 거짓 뉴스, 가짜 뉴스가 넘쳐나고 있는데요. 심지어 유력한 사람들도 그 거짓 뉴스에 놀아나고 있을 정도로 가는데요. 그러나 지혜 여인의 입에는요, 어떤 거짓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지혜의 훈계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고 좋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지혜 여인과는 비교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 11절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1절 함께 읽어요.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네, 지혜와 비교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없다. 그러면 우리는요, 반드시 지혜의 훈계를 받아야 하며 지식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0절 함께 읽어요.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나의 훈계를 받으며. 여기 받는다는 말의 의미는요, 그저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역동적인 활동이 전제된 표현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자동적으로 주어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편에서의 어떤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훈계를 받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말합니다. 고생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얻기 위한 지혜를 얻기 위한 시간 투자와 희생, 애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애씀이 없이 지혜의 교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훈계라는 말은요, 곧 훈련이라는 말로 받을 수 있습니다. 훈계, 훈련, 즉 지혜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 얻으라라는 말의 의미는요, 위에 쓰인 단어와 다른 단어예요. 이 단어를 고지고대로 옮기면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 정금과 지식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 지식을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지식과 정금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뭘 선택하겠다고요? 지식. 정말? 네, 지식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지식. 지식을 얻으러 가면 내 쪽에서의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희생. 포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포기.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각고의 훈련을 받고 또 값진 것들을 포기하고 지식을 얻는 것이, 그렇게 하여 지혜를 따르는 것이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혜가 가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참으로 지식을 얻은 자라고 한다면, 지식의 맛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문제는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이에요. 잠언 8장 9절 함께 읽어요. 이는 다 총명인 자가 밝게 하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이는 다 밝히 아는 바요, 확실히 아는 바요. 누가 안다는 말이에요? 총명 있는 자가 다 안다라고, 밝히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아는 것은 무엇일까? 그가 아는 것은 그 지혜 여인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입니다. 총명한 자들, 즉 분별력 있는 사람들로 한다면 밝히 합니다. 즉 그들에게 제 여인의 말씀들이 올바르게 들려진다는 말이에요. 올바르게 들려진다.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여기 지식 얻은 자는 그 주체적인 각고의 노력을 통해 지식을 획득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식을 얻은 그들은요, 제 여인을
지혜 여인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들을 정직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걸릴 것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어떤 후회도 없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그 가르침을 결코 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총명 있는 자, 뭐 있는 자? 총명 있는 자, 지식을 얻은 자들에게 속하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 어떤 희생을 통해서라도 그 지혜를 받는 자의 편에 서게 되길 소원합니다. 지식을 선택하는 자의 편에 서게 되길 원해요. 왜요? 그 이상으로 가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 문단에서는요, 지혜의 무한한 가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특성과 유익, 두 번째로 12절 이하 16절 말씀은요, 지혜의 특성과 능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지혜의 특성과 능력, 지혜 여인은 자신을 가리켜서 명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이에요. 잠언 8장 14절 함께 읽어요.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 능력이 있으므로. 여기 계략이란 어떤 계획을 말합니다. 계획. 그리고 참 지식이란 아주 적절한 지식을 가리킵니다. 적절한 지식, 시적절한 지식. 그러면서 지혜 여인은요, 자신에게 어떤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가리켜서 명철이라고 집약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명철. 그렇습니다. 명철이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성, 통찰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속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에게는요. 12절 말씀에서도 지혜는 명철에 거주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명철에 거주하고 있다. 잠언 8장 1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요.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이는 곧 거처하는 곳이 명철이라는 거예요. 14절에서는 자신을 명철과 동격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말 성경에서는요,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목적격은 지식입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요, 나는 지식을 얻고 있다. 그러니까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이 말은요, 나는 지식을 얻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식을 얻고 있다. 여기 나는이 가리키는 것은 지혜 여인이죠. 지혜 여인. 그러니까 지혜 여인이 지식을 얻고 있다, 획득하고 있다,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식을 꾸미는 단어가 근신들입니다. 근신. 이 근신들이란 곧 계획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는 14절에 계략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지혜 여인은 지금 계획들의 지식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획득하고 있다, 얻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이에요. 잠언 8장 14절 함께 읽어요.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이 말씀에서 보면 지혜 여인은 참 지식, 곧 적절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표현하며 또 지혜 여인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13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지혜 여인이 갖고 있는 지식은요,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이에요. 잠언 8장 13절 함께 읽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뭘 미워한다고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이보다 더 중요한 지식이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곧 지혜 여인이 소유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지혜 여인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을 미워한다, 증오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 지혜 여인은요, 명철에 거주합니다. 지혜 여인은 명철입니다. 지혜 여인은 지식을 찾고 있습니다. 그 지식은 하나님께로 집중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싫어합니다. 싫어하되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것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증오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싫어한다, 증오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 여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하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왕들이, 방백들이, 관리들이, 온갖 종류의 지도자들이, 모든 재판관들이 지혜 여인을 통해서, 누굴 통해서? 지혜 여인을 통해서, 지혜 여인 안에서 자신에게 허용된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혜 여인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합니다. 또 하나님과 공유한 그 마음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혜 여인의 특성과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혜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을 미워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서 쏟아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들을 토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게 한다는 겁니다. 지혜 여인의 특성은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유하게 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능력을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제 특성과 유익, 세 번째로 17절 이하 21절 말씀은요,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얻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얻는 유익. 지혜 여인은요,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한다 라고 선언합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 지혜를 사랑하면요, 지혜 여인으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이에요. 잠언 8장 17절 함께 읽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지혜 여인의 사랑이죠. 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지혜 여인을 사랑하면 지혜 여인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남자가 아니고 여자라고 하면 지혜 남자가 나를 사랑하겠지. 그래. 지혜 여인을 사랑하면 지혜 여인이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지혜 여인을 사랑한다는 말에 의미를 보충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저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 여인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간절히 부지런히 수고를 아끼지 않고 지혜 여인을 찾아 나선다는 겁니다. 삶은 없고 말만 있는 사람들, 그들은 결코 지혜 여인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과 더불어 삶이 있는 사람들, 온갖 고생을 하면서도 지혜 여인을 찾아다니는 사람들, 다른 한편 지혜 여인의 뜻을 살아내는 사람들, 그들은 마침내 지혜 여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혜 여인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지혜 여인을 만난다는 의미는 뭘까요? 지혜 여인을 만난다는 것은요, 그 지혜 여인에게 있는 것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누릴 수 있게 된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입니다. 지혜 여인에게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함께 읽어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누구에게? 지혜 여인에게 있습니다.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장관 재물과 공의도 누구에게 있다? 지혜 여인에게 있다. 이 말씀에서 보면 지혜 여인에게 부와 귀, 곧 재물과 존귀가 있습니다. 장관 재물과 공의가 있습니다. 장관 재물, 즉 영원히 지속될 가치를 지닌 재물이 있다는 거예요. 장관 재물. 오늘 보면 19절 말씀도 봅니다. 함께 읽어요.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손은 수금보다 나으니라. 네, 열매. 그 지혜의 열매는요, 금이나
정금보다 좋고 또 순은보다, 그러니까 많은 돈보다 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과 지혜, 어느 걸 선택해요? 지혜. 왜요? 많은 돈보다 더 가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 여인을 사랑하고 제 여인을 간절히 찾게 되면, 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재물, 영원히 지속될 가치를 지닌 재물, 존귀와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누릴 수 있게 된다. 이 세상의 어떤 재물, 어떤 존귀가 영원히 지속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오로지 제 여인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유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 여인이 다니는 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제 여인이 다니는 길. 제 여인이 다니는 길은요, 의로움의 길입니다. 공의로운 길입니다. 정의의 길들 가운데로 다닌다라고 말씀합니다. 20절 말씀이에요. 8장 20절 함께 읽어요. 나는 정의로운 길로 다니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여기 정의로운 길, 정의로운 길이란 그 정의로움으로, 의로움으로 다져진 길을 말하는 겁니다. 또 공의로운 길이란 공의로 다져진 길을 말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그렇게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서 다져진 길을 가리키는 겁니다. 제 여인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항상 그 길로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제 여인을 지속적으로 만나고자 한다면 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죠. 그 여인으로 다니는 길로 가야지 만날 수 있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다른 곳에서 제 여인을 찾으면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만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제 여인이 그 길로 다니는 이유는 뭘까? 21절 말씀입니다. 잠언 8장 21절 함께 읽어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합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합니다.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곧 제 여인이 그렇게 정의로움으로, 공의로움으로 다져진 길로 다니는 이유는요, 그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유업, 채우게 하는 거잖아요. 유업을 남겨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들의 곳간에 진짜 보물을 채우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지속될 보물, 재산들을 채우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제 여인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간절히 지혜 여인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지혜 여인을 만날 것입니다. 어디에서 만날 수 있어요? 정의로움으로 다져진 길에서, 공의로움으로 다져진 길에서 지혜 여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혜 여인을 만나게 되면 이제 영원히 지속될 재산,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가치를 지닌 보물,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되는, 비교될 수가 없는 귀한 유산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보물 창고에 진짜 보물을 채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언제? 지혜 여인을 만날 때입니다. 여기까지가 지혜의 특성과 유익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 말씀은요, 지혜의 영원성에 대해 말합니다. 지혜의 영원성. 이 지혜는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유업도 영원하는 거예요. 지혜는 자신의 영원성에 대해 말합니다. 곧 만세 전부터 자신이 세움을 받았다고, 구별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보면 8장 23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요.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다. 지혜의 기원은 만세 전부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였다는 거예요. 22절 말씀에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지혜 여인을 가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8장 22절 함께 읽어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나를 가지셨으며, 나를 가지셨으며, 소유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지혜를 소유하셨다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래요. 이미 만세 전부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24절 말씀에서도 보면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셨을 때에 이미 있다고 말합니다. 잠언 8장 24절 함께 읽어요.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내가 이미 났으며 언제요? 아직 바다가 생기기 전에 큰 샘들이 있기 전에 25절 말씀도 봅니다. 함께 읽어요.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내가 이미 났으니 위에서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산이 생기기 전에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물론 산이나 언덕이 자동적으로 생겼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산과 언덕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산과 언덕을 생기게 하신 주체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입니다. 물론 여기서의 초점은 지혜 여인이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바다와 산과 언덕이 생기기 전에 있기 전에 이미 지혜 여인이 있다는 거예요. 26절 말씀도 봅니다. 잠언 8장 26절 함께 읽어요. 하나님의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않으셨을 때야.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않으셨을 때에 이미 지혜 여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세 전부터 지혜 여인이 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기원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지혜 여인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처음부터 지켜보았습니다. 거기 있었습니다. 27절 말씀이에요. 잠언 8장 27절 함께 읽어요. 그 아이를 지으시며 궁창을 헤매내 주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내가 거기 있었고 언제 있었는가? 그가 하늘을 지으실 때 하늘을 세우실 때 창조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궁창의 해면 표면을 두르실 때에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 곁에서 있었다고 그 곁에 있었다고 창조 사역을 펼치시는 하나님의 그 곁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30절 말씀이에요. 잠언 8장 30절 함께 읽어요. 내가 그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그래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그렇죠. 제 여인이 창조 사역을 하고 계신 하나님의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라고 말합니다. 또 내가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으며 라고 말합니다. 제 여인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지켜보면서 하나님 옆에서 기뻐하면서 춤추고 있는 듯합니다. 저희 춤추고 있네요. 제 여인의 춤추는 게 보여요. 마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표정을 보는 듯합니다. 31절 말씀이에요. 잠언 8장 31절 함께 읽어요.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느니라. 역시 즐거워하고 있는 지혜 여인, 기뻐하고 있는 지혜 여인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 여기 마지막으로 사람의 창조를 보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땅들을 보면서 기쁨에 겨워하고 있는 지혜 여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혜 여인은 이 세상의 창조와 또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혜 여인은요 만세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하나님의 곁에서 하나님과 늘 함께 있습니다. 지혜의 영원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마음을 잘 알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혜 여인은 만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소유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혜 여인의 영원성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원성. 넷째 32절 이하 36절 말씀은요. 지혜로 인한 복된 삶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혜로 인한 복된 삶. 지혜로 인한 복된 삶. 다시 지혜 여인의 초청이 이어집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아들들을 향하여 선언하십니다. 아들들을 향하여. 오늘 보면 32절 말씀이에요. 잠언 8장 32절 함께 읽어요.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들들아 내게 들으라 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아 내게 들으라. 아들들아 내게 들으라. 딸들은 어떻게 해요?
아들들도 딸들도 같이 들어야 딸들도 들어야 돼요. 딸들도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마치 10편 1편에서처럼 복이 있도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 나의 도를 지키는 자들이여. 복이 있도다 나의 도를 지키는 자들이여. 복이 있도다 나의 도를 지키는 자들이여. 여기 지킨다는 말은요, 마치 울타리를 치듯이, 울타리를 이렇게 딱 치듯이 그렇게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호하는 거예요. 지혜의 도는요, 마치 울타리를 치고 보호하듯이 그렇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혜의 도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지혜의 도는요, 보호되어야 합니다. 보호되어야 한다. 결코 다른 것과 섞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다른 것과 섞일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것들과 섞일 수가 있어요. 섞이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므로 지혜도 지혜의 가르침들을 잘 지켜 보호해야 합니다. 그렇게 지키고 보호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를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훈계를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참 지혜를 지켜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킨다는 말에는요, 한 가지 의미가 더 있는 겁니다. 살아낸다. 살아낸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참 지혜를 살아낼 수가 있다. 지혜에 걸맞은 모델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33절 말씀입니다. 지킨다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보호한다는 의미와 살아낸다는 의미. 33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어요.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그래요. 들으라. 얻으라.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잘 듣고 잘 지켜내기 위해서는요, 훈계를 들어야 돼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것을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훈계를 들어야 하며 지혜를 얻어야 하며 그것을 버리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누구든지 내게 드리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서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누구든지 내게 드리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도다 내게 듣는 사람이요. 복이 있도다 내게 듣는 사람이요. 이렇게 복을 선언하고 이어서 두 가지 목적을 나열합니다. 첫째는요,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기 위하여. 그 기다린다는 말의 본래 의미는요, 경계하는 거예요. 경계한다, 지켜본다, 이런 의미로 지켜본다. 제 연의 문 앞을 주시하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문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쭉 지켜보고 있어요. 한 사람이 문을 지켜보고 있는 그림입니다. 왜 지켜보고 있나? 그 얼굴, 그 제 여인을 보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문을 향하여 서 있는 듯한 그림인 거예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집 문으로 가지요. 언제 나오지 그 여인이? 마치 그걸 것 같아. 네, 반드시 그런 건 아니겠죠. 어쨌든 회사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를 보기 위해서 그 마음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주시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비유로 볼 수 있습니다. 제 가르침들이 터져나오는 입을 주시하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제 여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그 목소리, 그 가르침들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경계를 늦추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듣기 위하여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 들은 대로 오늘을 살아내고자 여념이 없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둘째,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기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기 위하여. 문설주는 기둥을 가리키는데요. 기둥. 기다린다는 말의 1차적인 의미는요, 보호한다라고 보호한다. 이렇게 보면 제 여인의 가르침들을 든든하게 잘 보호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 여인의 가르침을 잘 보호하는 것. 자, 다른 것과 절대로 다른 것과 섞이지 않도록, 그 어떤 것도 침입하지 못하도록
세워진 집이 결코 무너지지 않도록 꿋꿋하게 버티고 서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곧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35절 말씀이요. 잠언 8장 35절 함께 읽어요.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여기 대저라는 말은 곧 이유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기 때문이다.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기 때문이다. 누구? 지혜. 그 지혜 여인과 생명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지혜 여인을 얻게 되면 그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꿋꿋하게 지켜야 합니다. 무너지지 않게 버티고 서 있어야 합니다. 지혜 여인을 지키는 것은 곧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또한 여호와께 은총을 얻는 길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지혜 여인의 입을 주시해야 합니다. 그 가르침을 잘 보호하고 지켜내야 합니다. 결코 다른 것과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혜 여인을 주시하는 것, 주목하여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안전한 것은 우리 안에 누구 안에? 우리 안에 지혜 여인을 모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혜 여인을 채우는 겁니다. 우리 마음 깊은 그곳에 지혜 여인을 채울 때 안전하게 하나님의 공의의 길로 지혜 여인이 다져놓은 그 공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혜 여인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잠언 8장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1절 이하 3절 말씀인데요. 이 부분에서 보면 해설자가 등장해서 지혜가 부르고 있다라고, 명철이 소리를 높이고 있다라고, 성문 곁에서 그 문 어귀와 출입문들에서 외치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호소와 지혜인의 호소와 관련해서 앞에 부분 1절 이하 3절 말씀은요 지혜인의 호소를 소개하는 해설자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요.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해설자가 말했던 그 지혜 여인이 직접 등장해서 호소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호소의 내용들을 이제 체험이란 말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보면 지혜는요 여성형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 여인의 호소를 5부문으로 지혜 호소, 체험과 관련해서 5부문으로 나눠서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언 8장 1절 이하 5절 말씀은요 이 부분은 1절 이하 3절 말씀의 해설에 이어서 지혜 여인이 등장해서 4, 5절에서 우리 안에 채워야 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곧 자신의 소리를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뭘 채워야 한다고요? 소리. 소리. 지혜 여인의 소리를 채워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체험의 요소는요. 체험의 요소.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은요. 바로 지혜 여인의 소리입니다. 지혜 여인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지혜의 소리에 집중하지 않는 한, 지혜 여인에게 집중하지 않는 한 결코 우리 안에 지혜를 채울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같은 선상에서 만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않는다면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 안에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도 없고 제자로서의 삶 또한 살아낼 수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언제든지 그 소리를 내는 그분에 대한 관심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소리를 내는 그녀가 곧 우리의 체험의 기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지혜의 소리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받아줬습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왜? 우리 주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소리, 곧 우리 주님은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워야 할 요소는 뭐라고요? 소리. 소리. 누구의 소리? 지혜 여인의 소리.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채워야 할 요소는 지혜 여인의 소리를 채워야 합니다.
8장 6절에서 16절 말씀은요. 그럼 어떻게 해야 지혜 여인의 소리를 듣고 우리 안을 채울 수 있을까라고 물을 때에 8장 6절에서 16절 말씀은 체험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체험의 방법은요, 곧 지혜의 훈계를 받는 거예요. 훈계를 받고 지식을 얻는 겁니다. 훈계를 받고 지식을 얻는 것. 9절 말씀이에요. 잠언 8장 9절 함께 읽어요. 이는 다 총명한 자가 밝게 하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입니다. 여기 이는이 가리키는 것은 지혜 여인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을 가리키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는 자들에게 지혜 여인의 이 말들은 옳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식을 얻은 자들에게 지혜 여인의 말들은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식을 얻는다는 것은 역동적인 노력이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체험이란 그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지혜 여인의 말을 채우기 위해서는요, 지식이 필요한데 이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요, 획득하기 위해서는요, 그에 합당한 노력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식의 가치를 인정하고, 뭘 인정하고? 지식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에 합당한 관심과 애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이에요. 잠언 8장 10절 많이 보던 글자네. 8장 10절 8, 1 함께 읽어요. 너희가 은혜를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그렇죠. 여기 훈계와 지식을 동격으로 느껴본다면 지식을 얻기 위해서,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 은을 포기해야 합니다. 뭘 포기해요? 은. 심지어 그것이 정금이라고 할지라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지식을 얻는 것의 가치가 우선순위에서 밀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식의 가치를 인정하며 지식의 가치를 인정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 획득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그에 합당한 값을 지불한다고 하면 마침내 지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지식을 채우게 된다는 겁니다. 이 지식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고 지혜롭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지식을 통해서 얻어진 지혜의 활동 범위는 온 땅에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왕들이, 그렇죠? 어떤 반백들이, 그 정부의 관리 요원들이 그 갖고 있어서 주권을 행사하는데 이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진정으로 지식을 얻기 위해서 투자한다면 그들을 통해서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지혜가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체험을 위한 갑지불은 같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지도자들이 이 지식을 얻는데 갑지불을 하도록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지혜를 채우는 방법은요, 곧 지식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지식을 얻기 위한 합당한 갑지불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결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잠언 8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은요, 체험을 얻은 사람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체험을 입었다, 지혜의 체험을 입었다 하면 어떤 특성을 보여주는가? 지혜로 체험을 얻은 사람의 특징, 지혜로 체험을 얻은 사람의 특징을 한마디로 한다고 하면 사랑하는 사람. 뭐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러면 그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곧 간절함으로 표현됩니다. 간절함. 이 간절함은 지식을 얻기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17절 말씀이에요. 잠언 8장 17절 함께 읽어요. 나라는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만난다는 것은요, 곧 찾는다는 거예요. 찾는다. 이것은 곧 체험을 위한 헌신입니다. 이 헌신은 곧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체험을 입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곧 지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어떤 값을 지불해서라도 반드시 만나고야 말겠다는, 획득하고야 말겠다는, 지혜를 채우고야 말겠다는 간절함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지혜 여인을 만날 수 있다.
오늘 본문은요, 이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 21절 말씀입니다. 잠언 8장 21절 함께 읽어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공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요. 지혜의 여인을 사랑하는 자는요, 재물을 얻을 것이라고, 그 곳간에 그에게 주어진 보물들을 채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여인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누굴 쫓아가야 돼요? 지혜의 여인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은요,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재물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 안에 점점 더 채워지는 지혜 여인의 성품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성품들이 모이게 되면 우리는 얼마나 더 아름다워지겠어요. 지혜를 얻은 사람의 특징은요, 곧 지혜를 사랑한다. 지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말씀, 그 소리에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갑질을 하더라도 결코 그 소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그 소리, 그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의, 하늘 백성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됐지? 오늘 보면 8장 22절에서 31절 말씀은요, 체험의 근원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체험의 근원. 힘이죠, 힘.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3번 언급되는데요. 13절과 22절과 39절 말씀입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보면요, 함께 읽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합니다. 본문은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미워한다는 말은요, 우리 마음에서 이런 것들을 치워버린다, 청소해버린다는 의미로 봐도 좋습니다. 체험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체험의 근원은 여호와 경외라는 겁니다. 뭐예요? 여호와 경외. 이는 지혜 여인의 가장 중요한 지식입니다. 우리만 모르고 있던 거죠. 그래서 지혜 여인은 순간순간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경외. 22절 말씀도 보면 두 번째는 22절 말씀인데요. 잠언 8장 22절 함께 읽어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그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그래요. 여호와께서 지혜 여인을 가지셨다고, 데리고 계셨다고, 소유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지혜 여인을 가지셨다, 취하셨다, 소유하셨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 만세 전에, 창조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채우는 체험의 근원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구요? 하나님. 제 여인에게 있는 그 모든 지혜의 근원이 여호와이시니까 당연히 우리 체험의 근원도 역시 여호와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죠. 제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보면서 아주 기뻐하는 모습, 덩실덩실 춤추며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새 옷을 입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실 때 내가 거기 있었어요.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그 곁에서 기뻐하고 있었어요.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고 있었어요. 사람을 창조할 때도 나는 즐거웠어요. 그 사람들과 함께 나는 기뻐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체험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체험을 입은 제 여인이 감격하여 그때를 추억하고 있음을 봅니다. 다섯째, 열매입니다. 열매, 체험의 열매. 잠언 8장 32절에서 36절 말씀인데요. 체험의 열매. 우리 안에 지혜로 풍성하게 채워질 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혜가 풍성하게 채워질 때 우리는 그야말로 복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오늘 보면은요, 2번이나 복이 있도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복이 있나요? 곧 지혜 여인에게 듣고 들은 것을 보호하는 자들, 간직하고 있는 자들, 그리고 다른 국가 섞이지 않게 하는 자들, 그들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은 대로 오늘을 살아내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지킨다는 말에는요, 보호한다는 말과 더불어 살아낸다는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는 곧 체험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복입니다. 채우지 않고 이런 삶을 살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계속 이어서 명령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내게 들으십시오. 훈계를 들으십시오. 지혜를 얻으세요. 여러분은 그 지혜를 무시하지 마세요. 체험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체험이 있을 때 그에 따른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체험을 얻은 사람의 특징은 사랑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요, 또 다른 차원의 복을 두 가지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과 은총입니다. 생명과 은총. 35절 말씀입니다. 잠언 8장 35절 함께 읽어요. 대전을 얻은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여기 여호와라는 이름이 또 한 번 나오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풀어보면 여호와께로부터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그렇죠? 여호와로부터 생명을 얻게 되고 또 은총을 얻게 되는데, 이런 거 여호와께로부터 주어지는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복이라는 거예요. 삶에서 고통이 온다고 할지라도 생명을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은총, 체험으로 인해 주어지는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 앗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체험으로 인해 주어진 이런 생명, 이런 은총, 이런 기쁨이 충만하게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이 생명, 이 은총은 지혜 여인을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채울 때 주어지는 복입니다. 지혜 여인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채우려고 하면 반드시 지식을 통해서 지혜 여인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식을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몸과 마음을 들여야 합니다. 헌신이 없이 지식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에 합당한 갑질이 있어야 합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시간표에, 우리의 시간표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최우선 순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인터넷 서핑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영화 보는 시간, 드라마 보는 시간, 여행하는 시간, 쇼핑하는 시간을 줄여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그런 포기가 없이는 우리가 지식을 얻을 수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힘들여 번 돈을 포기해야 할지도 몰라요. 곧 정금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가장 귀하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치를 알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 가치를 누릴 수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짜 우리 안에 채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제 여인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곧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 것들, 이 세상적인 가치관들은 우리 안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미워야 합니다. 그래야 채울 공간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지식을 채우려고 하면 상당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지혜의 가치,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진정으로 알고 체험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품격을 살아내려고 하지만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십니다.
시간 진정 우리 안에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채워야 할 것인지, 나아가 그 지혜가 우리 안에 채워졌을 때 어떤 복을 누릴 수 있는지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지혜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진정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지혜 여인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알기 위해 우리의 최선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안에 지혜를 간직하게 하시고 간직하고 있는 지혜를 지키고 보호하며 그에 걸맞은 품격을 지닐 수 있도록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이 세상에 알 수도 없고 깨달아 알 수도 없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풍성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에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 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 주소서.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 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 주소서.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 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우고 그 가치를 지켜내며 그에 합당한 품격을 살아내려 다시 바라는 모든 지체들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일어나셨습니다.